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 가지 기도하고 찬양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마음 아시지요? 하나님, 말로 다 설명할 수 없고 말로 다 풀어지지 않는 나의 이 얽히고 설킨 복잡한 마음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서고 싶지만 오늘도 내 죄가 나의 눈을 가리어 내 마음을 가리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자처럼, 나갈 수 없는 것 같은 자처럼 나를 바라보게 만드는 주님, 이 마음, 이 나의 괴롭고 상한 마음 주님 아시지요?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이 마음을 드립니다. 내가 잘났기에, 내가 거룩했기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이미 원수되었을 때에 나를 택하사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 앞에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을 의지하여 주님 그 은혜만을 힘입어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것 말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 나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사 내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고 그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과 생각들 주장하여 주시고 이 시간 나의 전 인격이, 아니 나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우리 모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가 그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나의 지혜와 나의 이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줄 주님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 예배 가운데 당신의 이름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정말 나의 주인이요 영원한 생명의 이름임을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고백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나의 어떠함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예수님의 이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올 수 없었던 그 복음이 하나님께서 내 생각의 선을 넘어 역사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내게 임하였고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여지며 아버지 그 예수의 이름 가운데 우리의 모든 영광과 우리의 모든 기쁨과 우리의 모든 소망을 걸며 우리의 소망을 내어드리며 그 이름 완전하신 주,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내 힘과 내 눈에서 나오지 않고 오늘도 내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부르짖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이름, 그 능력의 이름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주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구원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한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하나님 당신의 능력이, 하나님 당신의 영광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세상 가운데 자격 없는 자, 세상이 말하는 기준을 채우지 못해 가슴 아파하고 나의 삶의 가치를 회의로 여기는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 그냥 우리를 부르셨고 그냥 우리의 어떠한 모습이 아니라
그냥 우리이기에 하나님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이 시간 그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을 찾고 부르짖을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기대함과 사모함 없이 그저 종교인처럼 기도문 읊조리기에 바쁜 자 아니라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높아지며 주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한 분을 깊이 만나 오늘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놀라운 생명의 교제가 일어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각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이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시작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자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감사의 박수로 함께 찬양합시다.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
오늘도 우리의 상한 심령을 기뻐하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로 계속해서 함께 찬양합시다. 아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듯 내 영혼 주님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구름이 거치면 희망의 태양 떠오듯 주 사랑 내 삶을 환하게 비춰주시네.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어둠 내 눈 밝히시네. 내 영혼 기뻐 노래하네. 주 볼 때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사슴처럼 뛰게 하네. 무엇을 하든 어딜 가든 주 사랑 나를 인도하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는 내 영혼 주님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구름이 거치면 희망의 태양 떠오른 주 사랑 내 삶을 환하게 비춰주시네.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어둠 내 눈 밝히시네. 내 영혼 기뻐 노래하네. 주 볼 때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사슴처럼 뛰게 하네. 무엇을 하든 어딜 가든 주 사랑 나를 인도하네. 이절로 고백합시다. 말보다 일보다 중심을 원하시는 주 나 이제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목소리 높여 먼 날 서는 날 주께 말하니 사는 날 나는 주님만 사랑했다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내 맘 보고 지게 하네. 주님만 이끄소서. 오 주님 주님 보기를
말씀을 채우실 영원한 생물 되신 생명 되신 예수님께 감사의 박수로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딪혀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이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딪혀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딪혀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나 얻었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나 얻었네.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딪혀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딪혀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 눈부신 사랑으로 함께 하신 주님께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한 번 더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진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먼저 찾아온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보시며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호흡하게 하신 주를 찬양합니다. 만물의 처음과 끝이 되시며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나를 아신 주를 찬양합니다. 전혀 사랑받을 만하지 않은 나를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사 사망에서 건지신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님, 지금 예배하는 이 순간이 주님 받으실 만한 예배되기 원합니다. 내가 다시 왕이 되어 어느새 타협하고 무감각해진 모습을 봅니다. 예배하는 척하고 습관을 따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왕 되신 예수님만 높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 우리는 작고 연약하여 눈앞에 보이는 문제와 세상의 시간을 따라가기 바쁩니다. 일, 관계, 학업 모두 힘겨워서 분주하기만 하다가 가장 앞에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 위에 계신 주님,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를 신뢰합니다. 모든 순간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주님, 주님 하시는 일에 조금이라도 동참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민감하게 찾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마음과 동참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목장 개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워지는 리더십과 함께하는 목원들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우리 마음에 사랑을 창조하셔서 서로 품으며 낮아지게 하시고 머리 드신 예수님 보며 말씀만 따라가는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어린 또래들이 공동체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궁금해하고 찾도록 성령님 만지시고 우리가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의 선배들로 자라고 준비되도록 매일 우리에게 일용할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주님,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모든 영혼들과 상황을 하나님 보시는 대로 볼 수 있는 눈을 구합니다. 일상에서 예수의 옷을 입고 그들을 사랑하게 하시며 영적 시야로 세상을 보아 들리는 여러 가지 기준과 말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 받을 수 있는 열린 우리의 귀와 마음을 구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위에 영원에서 영원까지 있는 주를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월 26일 예배 광고입니다. 오늘은 선교원금을 내는 날입니다. 기도하며 작정하셨던 대로 선교 사역에 동참해주세요. 그레이스홀 뒤편 선교원금 테이블에서 선교원금 작정이 가능합니다. 봄 특별 새벽 기도회가 하나님 나라의 5가지 스펙,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주제로 시작됩니다. 대왕중학교 옆 본당 지하 예배당에서 2월 27일 월요일부터 3월 3일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진행됩니다. 2023년 작은 공동체를 이루어 말씀과 기도의 은혜를 나눌 목장 참여 신청을 받습니다. 오늘까지 첨부된 QR코드로 접속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의미를 공부하고 전도 훈련을 하는 전도폭발 X22 훈련 신청을 받습니다. 훈련은 3월 11일 토요일부터 6월 3일 토요일까지 13주간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진행됩니다. 1단계 훈련생과 2, 3단계 훈련자를 모집하며 신청은 오늘부터 3월 5일인 다음 주 주일까지입니다. 문의는 라세진 전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 2부는 부서 모임이 없으며 1부는 그레이스홀에서 진행됩니다. PSP 퍼스펙티브스 훈련 안내입니다. 퍼스펙티브스는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을 나의 비전과 목적으로 삼는 훈련으로 선교에 대한 총체적 안목을 갖도록 합니다. 3월 14일부터 6월 6일까지 15주간 오후 7시 30분에 진행되는 화요반과
3월 19일부터 6월 11일까지 15주간 오후 7시 30분에 진행되는 주일반이 있으며 비대면 온라인 줌으로 이루어집니다. 회비는 교재비 별도 10만 원입니다. 신청 및 문의는 미션 파트너스 홈페이지 및 나마라 선교팀장님께 해주세요. 새가족 안내입니다. 청년부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길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뒤쪽 오른편 새가족실로 오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너무나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말씀에 앞서서 몇 가지 광고가 있는데요. 좀 전에 광고 보셨듯이 원래 특세가 성산홀에서 진행이 되는데 그 미라락교회 왁싱 작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본당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왕중학교 옆에 있는 본당으로 월요일 새벽 6시에 시작을 하니까요. 찾아오셔서 함께 새벽을 기도로 여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목장 신청을 지금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목장 신청해 주시는 그 과정 속에서 이번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또 주실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목장 신청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또 혹시 열린 목장인데 좀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믿고 오셔도 좋습니다. 목장으로 오시면 이렇게 풍성한 은혜로서 맞이하고 또 이번에 귀한 한 학기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쁜 책 한 권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여러분들 시작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되게 이쁘지 않나요? 보이시나요?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X2라고 써있네요. 네. X의 1단계 교재가 여러분 새롭게 리뉴얼이 되었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여러분 놀라긴 아직 이르세요. 여러분 이번 교재 구성을 보면은 굉장히 엄청나요. 이렇게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위에 있는 그 X에 좀 딱딱했던 글들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사라지고요. 다 그림과 표로 다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냥 이거 보고 느끼는 것들을 풍성하게 나누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전도의 자리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X 1단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뭐 긴 건 아니고 잠깐 제가 기회를 드릴 테니까 잠깐 기회 드려요. 지금 더 이상 못 드려요. 잠깐 지금 빨리 핸드폰 켜셔가지고 X 하실 분들은 확대가 되나요? 죄송합니다. 네, 뭐 넘어갔는데 아무튼 여러분 X 잘 신청해 주시면 이번도 은혜로 또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오실 때도 받으셨을 텐데 그 X에 준비한 작은 말씀, 초콜릿, 뭐 성경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요거 잘 받아주시고 이렇게 또 간직하셨다가 또 이렇게 당 떨어질 때 드시면서 또 함께 전도의 자리로 또 귀한 은혜의 잘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그 새가족 우리 그 모임 할 때 여러분 막 뒤에서 저기 그 사무실 앞에서 막 쓰시고 또 내려가셔가지고 막 되게 분주하게 모임을 하셨었잖아요. 근데 저 뒤에 왼쪽 뒤에 한번 보시겠어요? 저기에 보면 새가족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가족 오신 분들은 뒤에서 나 어디 가야 돼 당황하지 마시고요. 저 앞쪽으로 와주시면은 우리 새가족 리더분들이 친절하게 나오셔서 여러분들 맞이해 주시고 또 등록도 하고 여러 주차를 진행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 오시면은 잘 섬세하게 세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같이 교독하고 마지막 우리 10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을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아니요, 제 아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 아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귀한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아버지의 마음과 말씀을 나눠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에 나에게 없던 믿음과 용기와 또 주님 주시는 담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진실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귀한 청경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연약한 종 세우셨으니 종의 연약함을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이 시간 청년을 사랑하시는 또 청년의 삶 가운데 소망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나를 깨우치는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저랑 함께 수원에 오셨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카페 하나를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어디냐면요, 시인과 농부라는 카페예요. 근데 저는 사실 원래 맛집을 추천하지 않거든요. 제가 같이 갈 거 아니면 절대 알려주지 않아요. 근데 시인과 농부는 마음껏 알려드립니다. 왜냐하면 시인과 농부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검색을 했다 해도 그 카페를 찾아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네이버 지도를 켜고 간다 해도 그 골목 그 구석구석을 찾아가서 그 문을 찾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카페를 찾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한국에서 제일 맛있는 식혜를 드실 수 있고요, 또 그 식혜와 함께 나오는 공짜로 주시는 감자를 정말 넉넉하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찾을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 또 혹시 가고 싶은 분들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잘 이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얘기를 했냐면요, 목적을 정확하게 하고 가지 않으면 바르게 갈 수 없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는 때로는 그 목표만 있으면 또 거기로 어떻게 가는지 알면은 이렇게 쉽게 갈 수 있겠다 하지만 막상 그 길을 찾기란 굉장히 어려운 상황과 현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꼭 그것이 성도가 꼭 그렇습니다. 길을 안다면 교회와 신앙, 성도에 대해서 담대함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겠지만 길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지금 잘 가고 있는지, 또 이쯤 되면 뭐가 나와야 하는데 나의 신앙은, 나의 믿음은 왜 성장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또 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또 여러 가지 사역과 또 여러 가지 이벤트와 여러 신앙의 교회 여러 가지 것들을 내가 속해 있다고 하지만 내 인생과 삶 가운데에 왜 성장함이 또 자람이 느껴지지 않는 것일까? 나는 왜 항상 그곳에서 넘어지는가? 라는 것으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교회가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할 때, 또 성도가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할 때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나의 뜻에 맞는 또 나의 기준과 나의 감정에 근거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를 시작하면서 또 함께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나아가면서 그냥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신앙 또 우리의 어떤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이고 자람의 의미는 무엇인지, 또 우리는 어떻게 성숙되어져 가는지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는 사마리아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합니다. 사마리아의 뜻은요, 망대라는 의미를 가진 땅인데요,
이 사마리아는 망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북쪽으로 50km 지방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 북쪽에 있는 여러 가지 민족들과 또 그들의 앞에 최전선에 서서 그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가장 먼저 확인하고 볼 수 있는 곳이 이 사마리아, 이 망대라는 땅입니다. 그리고 또 이 이방 민족과 이 이스라엘 연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였다라는 거죠. 유대 지방과 북이스라엘의 중심지였지만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요. 또 이 사마리아에 있던 각 지도층과 시민들 2만 7천 명이 아수르에 있는 여러 산속 민족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마을로 분산되었고 그 아수르의 관리자들이 와서 사마리아에 와서 살게 된 것이죠. 그 아수르의 정책 중에 하나였던 인종 혼혈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에 들어왔던 수많은 그 아수르 사람들은 사마리아에 있는 여인과 결혼을 했고 사마리아가 지역에서 가지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혈통적인 순수함을 잃어버린 것이 이제 그 땅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에 있던 수많은 우상들이 함께 들어와서 그들의 혈통과 그들의 어떤 신앙의 순수함을 잃어버린 땅이 바로 사마리아가 된 것입니다. 그러한 배경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 취급했고요. 또 그냥 이방인이라면 그냥 그렇게 이방인이구나 했지만 그들은 우리의 피를 배신하고 우리의 믿음을 배신한 정말 동물만도 못한 정말 먼지만큼의 가치도 없는 인간이 사마리아인들이다라는 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사마리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는 사마리아 안에 있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의 여인은 언제 우물가로 갔죠? 낮 가장 더울 때 우물가로 향하는 거죠. 우물가에 간다는 것은 단순하게 물이 부족하니까 물을 좀 떠오자 라는 마음으로도 가지만 우물가는 사실 사랑방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을 뚫어 나온 여인들이 물을 뜨면서 남편 얘기들도 하고요, 자녀 얘기들도 하고요,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또 어떻게 이 어려운 세상에 우리가 또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의 것들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지금으로 치면은 맘카페의 역할을 했던 것이 이 우물가였던 것이죠. 그랬던 그 우물가에 그 사마리아 여인이 혼자 간다라는 것은 오늘 그 우물가에서 행해야 했던 가장 큰 이유였던 정보의 교류라든지 소통이라든지 어떤 그런 나눔이 아니라 오로지 나는 사람들이 없는 이 시간에 물만을 뜨기 원해 라는 것이 그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너무 피곤하셔서 우물 곁에 앉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앉아있다 보니까 한 여인이 오는 거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물을 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인은 대답합니다. 어찌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여러분, 되게 당연한 거죠.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걸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북쪽으로 올라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기 위해서 강 건너편으로 돌아가는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유대인이 와서 나에게 말을 건다는 것은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일이 바로 오늘 이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찌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라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것들을 우리의 힘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노력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음을 저는 여러분들과 교제하면서 많이 느끼고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한 가지 인정해야 되는 것, 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우리의 힘과 계획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처럼 보이고 느껴지지만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그 여인보다 먼저 그 우물가에 도착하셨고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대가가 치루어진 이미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는 선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발로 또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또 아침에 여러 가지를 섬기고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힘으로 나아왔다라고, 또는 우리의 부모님이나 여러 관계 속에서 나를 이곳으로 불렀기 때문에 나는 자연스럽게 이곳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랬듯이 오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나아오기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찾아오셨고 그분의 그 값이 치러진 그 하나님의 선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아무 대가 없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바로 성도, 신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의 열심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열심과 계획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무능력함 속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성도의 삶은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오셔서 물을 좀 달라 하는 것으로 대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의아하지 않나요? 예수님은 왜 굳이 물을 좀 달라고 하셨을까요? 또 왜 이런 대화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을 거시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피곤하였다라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지만 단순한 여행의 피곤함이나 물을 마시고 싶은 목마름으로 이 질문을 요구하신 것은 절대 아닙니다. 6절은 이야기합니다.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8절은 말합니다. 제 아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예수님이 피곤해서 앉으시니까, 야, 예수님 피곤하시니까, 시장 하시니까 우리 먹을 것 좀 사오자 하고 동네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동네 가서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음료수라든지 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떡과 빵을 같이 사와서 먹으려고 그들이 아마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 뒤에 나오는 31절에 34절 내용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 제자들이 그 먹을 걸 사가지고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말하죠. 드소서.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먹을 것이 있다라고 하죠. 제자들은 또 묻습니다. 누가 가져다 주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대답합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대화를 봤을 때는 예수님이 단순하게 목말라서 배가 고파서 힘들어서 그 우물가에 앉으신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마 배고프고 목말랐다면 제자들에게 야, 이놈 자식들 빨리 와야지, 뭐하다 이렇게 늦게 왔어, 빨리 줘, 나 좀 줘, 빨리 나부터 했겠죠. 그러나 그런 수준의 예수님의 대답과 이야기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그곳에서 그런 대화를 이야기하셨던 것일까요? 바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무엇인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었고 또 알려줘야 할 그 무엇인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계획의 첫 마디가 바로 나에게 물을 좀 주시오 라는 질문이었다는 거죠. 그 물을 좀 달라는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의 질문 앞에 사마리아인이 가장 첫 번째 반응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질문 앞에 사마리아 여인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4장 9절에 보면은 그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라고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의 질문 앞에 아니 나는 사마리아인인데 어떻게 나한테 그런 것들을 요청하고 요구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그 여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을 필요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셨고 그렇게 말씀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목회자로, 때로는 엘더로, 또는 간사로, 때로는 팀장으로, 때로는 리더로, 때로는 목장으로, 때로는 사역팀으로 여러 가지의 것들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직장과 또 우리의 가정에서 또 여러 환경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주께서 부르시는 여러 상황과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녕 진짜 누구였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질문 앞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진짜 그 물이 필요해서 그런 것을 부르시는 것일까요? 또는 우리 가운데 돈이 필요해서 우리의 이 작은 돈을 그걸 원하셔서 그것을 달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또는 우리가 바쁜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개강 준비 때문에 지금 우리 청년들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벽기도 앞에 또 출근해야 되는데 그 새벽에는 또 어떻게 일어나지? 여러 가지 고민 있는 청년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의 그냥 그 자리를 참석하는 그 참석 때문에, 또는 그 시간을 갖고 싶어서, 그 물질이 갖고 싶어서, 또는 그 상황을 갖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이곳으로 나아오라고 부르시냐고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 하나님은 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명령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헌금 앞에 11조를 앞에 설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리더를 하면서 또 누군가를 섬기면서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 내 시간을 쪼개면서 어떻게든 이 맡은 것들을 잘 감당하려고 애쓰는 그 상황 가운데에 내가 진짜 누구였는지를 알게 돼요. 저는 11조를 할 때마다 굉장히 많이 갈등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을 드리게 되면은 저에게 굉장히 큰 부분을 희생해야 되는 게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더 제가 이런 합리화도 했던 것 같아요. 헌금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이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을 조금 다르게 해서 내가 또 누군가의 밥을 사주거나 누군가에 쓰는 것으로 해도 하나님은 아마 기뻐하실 거야. 왜냐면 하나님은 돈을 보지 않으시니까. 정성과 진심을 보시겠지, 내 마음을 아시겠지, 이런 생각으로 11조를 어떻게든 조금 내려고, 또 어떻게든 다른 방향으로 사용하려고 합리화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 11조 앞에 자유하지 못한 저를 보면서 제가 알게 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돈이 아까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방법으로 이것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나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11조를 내고 안 내고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이 되고 안 되고를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실제로 11조를 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란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시간 사용에도 그렇습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께 드려진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이루실 것들이 있을 거야, 그리고 이루실 것, 채우실 것이 있겠지라는 기대도 있지만, 이 시간까지도 하나님께 드려진다면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또 저들과의 비교 속에서 나는 도태되는 것은 아닌가?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실제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려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요청되어지고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 요청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콜링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의 부르심 속에서 살펴보다 보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나를 향해 있고 또 세상을 향해 있고 내 주변 사람들을 향해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또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로만 하나님께 봉사했다는 것도 여지없이 저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거죠. 돈의 사용을 보면서 우리의 목적이 드러나고, 시간의 사용과 어떤 여러 가지의 방향성을 보면서 내가 진짜 누구 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묻고 깨닫게 하고 싶으신 것은 진짜 그 물을 한 잔이 원해서가 아니라 오늘 너가 누구니? 라는 그 질문을 예수님은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멈추지 않으시고 이제 가서 너의 남편을 내게 불러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은 없다고 대답하죠. 예수님은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그리고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 너의 말은 참되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종종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야, 또 하나님은 인격적이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인격이 우리가 생각하는 인격은 결코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런 여인이 있다면 그 여인에게 전 절대 남편 이야기를 못 꺼낼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가장 그 여인의 어려운 상황이고 어려운 마음이고 가장 마음이 깊은 수렁임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눈치가 없으셔서인지 아니면 인격적이란 것이 아니라 무자비한 분이셔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그 여인에게 너의 남편이 어디 있는지를 명확하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 또 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기까지 드러나야 하는 것이 신자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드러나야 하는 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타나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또 신자에게는 아주 젠틀하고 나이스하고 또 이런 괜찮은 사람들이 와서 모이는 곳이 교회구나라고 여러분 절대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상상하셔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늘 수근수근하고요. 교회는 빈정거리고 삐죽거리고 교회는 경쟁을 하고 가슴 아픈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성도의 자리입니다. 교회는 나의 능력이나 또 내가 가진 여러 가지 빛나는 것에 취해서 떵떵거리고 괜찮은 사람인 척 살아가고 멋지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멋짐 속에 내가 얼마나 생생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또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그런 착각 속에 살다가 내가 사마리아 여인이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나야말로 가장 비참한 인생이었구나 라고 탄식하며 절망 가운데 가슴 아파하는 회개와 기도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게 하시고 또 일거리를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깊은 부르심이다라는 거예요. 4장에 보면 그 여자의 변화된 태도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4장 39절과 42절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나와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그 절망의 끝, 내가 가장 가리고 싶어하는 그 수치의 끝에 있던 그 여인에게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의 질문을 통하여서 그 여인의 인생이 변화되었고 그 낮 12시 가장 뜨거울 때 우물가에 나와 어느 누구와도 얼굴도 안 보이고 물만 떠 집에 가던 그 여인의 인생 앞에 이제 그 삶이 변화되어 마을로 뛰어들어가 나의 모든 걸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 계시고 또 그분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고 외치는 인생이 되는 것이 바로 그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변화되지 않을까? 왜 신앙생활을 이렇게 길게 하고 오래 하고 또 교회에서 요구하고 목사님들이 전사님들이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것들에 훈련도 받고 아울리치도 다녀오고 수련회도 갔다 오고 하는데 왜 나의 삶이 항상 이 문제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머무는 것처럼 느껴질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청년들이 계시다면 오늘 예수님의 그 질문 앞에 우리가 가진 감추고 싶어하는 가면이나 또는 우리가 가장 숨기고 싶어하는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을 부정하지 말고 그 질문 앞에 또 그 사역으로 초청하시는 그 주님 앞에 분명히 연약함은 드러나겠지만 그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가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결코 그냥 여러분에게 사역을 잘 마치고 그냥 좋았다 그리고 내 옆에 좋은 사람들이 많구나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뀌게 변화시켜 놓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동안 맛보지 못했던 참된 소망과 그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리로 그 뜻으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를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이상으로 그것이 더 이상 나의 힘이 나의 능력이 되지 못하는 그때 나의 계획이 닿지 않는 그 자리까지도 아시는 주님께서 내가 너를 그것 때문에 이 자리로 부른 거야.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이 자리로 나아오라고 그렇게 너를 콜링했던 거야 라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여자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새로운 안목을 갖게 된 것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지적받은 것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을 지적받을 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제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힘들 때 찾는 하나님의 손길, 그것을 넘어서서 신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그럴듯한 일을 하고 하나님이 못하신 일을 도와드려서 그 일을 완성시키는 보조원이 아니라, 신자라는 것은 얼마나 인간이 희망이 없는 존재이고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처참한 자리에 서 있고, 또 우리에게 가리려고 노력하지만 아무리 많은 것을 뿌려대도 감춰지지 않은 그 냄새가 풀풀 풍기는 죄인인가를 영적으로 깊게 깨닫는 것이 바로 신자이고 성도입니다. 그것이 수치가 되지 않고 불편함이 되지 않고 그것이 나의 연약함으로 인정하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곳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교회로 부르심을 입었고요, 오늘 우리는 그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수많은 영역 속에 수많은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선물을 위하여, 그 풍성함으로 인하여 그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콜링을, 그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야 말 것입니다. 아픔의 깊이와 넓이에 남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또 그렇게 점점 더 깊어지고 넓어져 가는 사람이 바로 신자라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을 지적받고 또 깨우치게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여인과 우리에게 내게 물 좀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부딪힘과 깨어짐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있어야 합니다. 오늘 교회와 또 우리의 모습 속에 안타까운 현상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점점 더 관중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지만 점점 이 일을 내가 어떻게 붙들어야 할까를 고민하는 사람들보단 이 일 누군가 하겠지, 그리고 잘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냥 격려해주기만 하면 돼 라는 것으로 우리의 책임이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오지만 예배는 드리고 설교도 듣고 헌금도 정말 진실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하고 도망가는 마음을 가진 신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점점 커지고 있고 많은 신자들은 큰 교회에 들어가 참여하지 않는 관중으로만 만족해하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사는 시대의 오늘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실망을 주고 상처를 주고 심지어 교회에 깊숙이 들어가지 않는 게 신앙에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그 축구 동아리에서 어떻게 축구를 했는지를 이렇게 살짝 듣게 되었어요. 근데 지난주에 평소에 진짜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우리 현수라고. 진짜 축구 잘해요. 진짜 너무 잘해요, 현수. 몸도 재빠르고 공도 잘 다루고 아주 골 너무 정확해요. 근데 지난주가 컨디션이 좀 안 좋았나 봐요. 지난주 살짝 제일 못했다고 누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현수한테 찾아가면은 뭐라고 해야겠다 놀리려고 현수한테 갔습니다. 현수에게 이야기했어요. 현수야, 너 지난주 축구 했다며? 그래서 현수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일 못했다며? 그러니까 현수가 되게 창피해하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전사님, 그런 얘기는 나오고 나셔서 얘기하셔야죠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현수한테 그 말을 한 걸 후회했고요. 다시는 이런 얘기 안 꺼낸다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그 뒤에 또 들리는 얘기는 이명강 목사님께서 2주에 한 번씩은 이제 목회자가 찾아갈 거다 이런 얘기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축구를 하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슥 스쳐 지나갔는데요. 근데 사실 제 마음이 그랬어요. 축구를 하는 친구들은 여전히 많이 있고 또 그 친구들이 잘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 친구들을 응원만 하면 되겠지. 또 이 친구들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왔는지 그냥 잘 듣고 나서 이렇게 못하는 애들은 놀리고 하면 되겠지라는 게 제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축구를 볼 때면은 왜 이렇게 답답한 거야? 여기서 왜 접지 않고 왜 여기서 공을 뺏기는 거야? 라는 여러 가지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데 만약 제게 공을 던져주고 뛰라고 한다면요, 저는 단 30초도 열심히 뛰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참여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여하지 않고 훈련받지 않는 것은요, 너무나도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참여하지 않고 훈련받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그 자리, 그 신앙, 그 성숙을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멍도 안 들고 근육에 통증도 없고 누워서 리모컨을 들고 보고 싶은 것을 보면 되는 것,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이죠. 그러나 신자는, 성도는 그런 식의 구경꾼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실패도 할 수 있고요, 눈물도 흐를 수 있고요, 내 안의 한계를 보면서 아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은 너무나 크지만 섬길 수 있는 건강이 없음에 좌절할 수도 있고요, 물질이 없음에 정말 고통스러워할 수도 있고, 남들에게 비춰지지 못하는 나의 수많은 아픔과 슬픔과 내가 표현도 할 수 없는 내 안의 이런 감정들로 인하여서 마음 아파하며, 이런 감정으로는 내가 우리 공동체에 있으면 안 되겠다, 떠나야겠다라고 하는 우리 청년들도 우리 안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한계를 보면서 아파해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 자리로 실수하지 않고, 또 주께서는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그 자리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 실패하며 울며 아파하며 매일매일 성장해가는 존재로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인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소유로 값주고 사신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칼과 방패로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굉장히 큰 안정감을 줍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또 나를 지키시겠지라는 믿음도 우리 안에 생기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칼과 방패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다는 것은요, 단지 그 수준으로 그 자리에 머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칼과 방패가 너희를 지키고 있으니 너희들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느 무엇도 너희를 해할 수 없는 그 영광의 자리가 너희에게 있으니 그 성장의 자리로, 성숙의 자리로, 주의 영광과 그 빛이 머문 그 자리로, 그 은혜와 능력과 그 사랑이 이끄는 그 자리로 나아가라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아니라, 걱정이 아니라, 좌절 안에 머물러 오늘 이 자리에 쓰러져 머물러 버리는 것이 아니라 칼과 창과 방패가 너희를 향해 있고 너희를 지키고 있으니 믿음으로 그 자리로 나아가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보호는 단순히 이곳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신 보호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도전해도 어떤 길을 걸어갈지라도 너의 인생을 내가 책임지시겠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피를 내건 약속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의미와 능력을 믿으신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르시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감정은 여전히 약하고 상하고 능력은 작아 보인다 하지만 오늘 그 자리 속에 나를 성숙시키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거리를 주십니다. 저는 전도사로 부름을 받았고요, 누군가는 리더로서, 누군가는 찬양팀으로서, 누군가는 예배국으로서, 누군가는 세마로서, 누군가는 간사와 엘더로, 누군가는 디포와 군팀으로, 누군가는 요셉으로, 요셉2로. 그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을 누군가 다른 눈으로 평가할 수도 있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원래 그래요. 근데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눈으로 여러분들을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평가 가운데 주저하지 마십시오. 칼과 창과 방패가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자리 가운데에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믿음 없음과 우리의 철저한 불신앙은 여전히 우리 안에 드러나지만 그것이 드러날 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선물을, 그 귀한 생수를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어 결국 우리를 신자로 만드는,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20년, 30년을 교회를 다녀도 변화되지 않은 나의 인생이 나를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에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나는 헤매고 있었지만 이 공동체라는 것을 사용하셔서 이 공동체에 믿음을 품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 애쓰는 주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분명히 자라고 성장할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기대하시나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 구경만 하거나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도망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오늘 교회로, 성도로, 신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가운데에는 여전히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고요. 할 일이 있고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하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할 일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훈련의 시간을 주신 것이고 공부할 방법과 숙제를 주셨다는 거예요. 잊지 않아야 할 것은, 숙제는 쉽게 할 수 있는 문제만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가끔은 정말 어려운 문제로 그 다음 단계를 준비시키기도 하시고요. 그 문제 앞에 인정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함을 보기도 하고, 인정할 수 없는 그 상대방의 어떠함도 인정해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약함이 드러나는 것, 또 두려움이 아닌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예수님의 1:1 과외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물 좀 주시오. 그 물 한 잔만 내게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수치와 어려움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부름받은 나의 삶 속에 허락하신 숙제와 훈련을 달게 받기를 결심하고, 또 그 훈련을 통해 매일매일 성장하는 주의 몸된 교회, 또 우리 청년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나니까 너무나 감사한 것이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무엇이냐면 바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기도예요. 이번에 그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를 보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5가지 스펙이래요. 이 스펙이 뭔지 보니까요, 거룩함, 겸손함, 고난, 약함, 사랑. 여러분, 이 5가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 다 한 번쯤은 이 5가지 앞에 무너져 본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이 5가지 앞에 나의 것들을 내 어떤 연약함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또 그 앞에서 자유하고 싶어서 그 자리를 떠나본 경험이 우리에게 한 번쯤은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연약함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새벽마다 거룩, 겸손, 고난, 약함, 사랑, 이 주제들을 가지고 우리를 다루시고 또 우리를 더욱더 깊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새벽, 지금부터 14시간 남았는데요, 그 뒤에 우리 본당에서 같이 만나서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으로 부르셨는지, 그게 직장을 가야 하기도 하고 학교를 가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인하여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고 내 인생 가운데 해결되지 않던 이 성장의 질문이 이 특세를 통해서, 또 나를 부르신 이 공동체를 통해서, 또 목장을 통해서 해결되어지는, 깊어져가는 귀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들었던 찬양이었어요. 오늘 그 호영 형제가 인도해 주셨던 찬양의 마지막 찬양인데요, 사랑이 나를 부르네 라는 찬양입니다. 근데 이 찬양의 가사를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먼저 찾아온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보시며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이게 자꾸 상상되더라고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나는 5명의 남자를, 지금 심지어 5번의 남자가 바뀌고 또 혈통적으로도 깨끗할 수도 없는 이 사마리아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인생을 무시하고 짓밟는 이 땅에, 이 안에서도 사람들을 피해 살아가야 밖에 살 수 없는 이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나를 처음 지으셨던 그 사랑으로 나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망가진 나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바래지 않는 그 사랑으로, 그 영원한 그 사랑으로 나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결코 기분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조금은 따갑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랑 앞에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소망하는 주의 백성과 자녀들 가운데에 이 너머를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 속에 그 영원한 품으로, 풍성한 식탁으로, 그 친밀한 음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끌어안아 주실 그 주님을 바라는 우리의 고백과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우리 한 번 더 가사 생각하며 같이 고백할까요?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미란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우리 한 번 더 같이 고백합시다.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먼저 찾아온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먼저 찾아온 그 사랑이 날 먼저 찾아온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보시며 여전히 그 사랑이 우리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우리 한 같이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그 사랑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우리 한 번 더 같이 고백할까요?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우리 한번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펼쳐지는 수많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게 우리가 맡은 사역이기도 하고, 또 부름받은 사역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가정이기도 하고, 우리의 직장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나의 수치와 나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그 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굳이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마리아인인 것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자리였고, 또 주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셔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의 남편을 나에게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께서는 우리의 수치를 자꾸 건드리시는 것일까요? 왜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이 마주되는 그 자리와 그 장소와 그 상황 가운데로 계속 우리를 불어내시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수치를 넘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우리가 들을 수도 만질 수도 누릴 수도 먹을 수도 없었던 그 여러 가지의 풍성함과 그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서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에 나의 감정과 나의 기분이나 나의 기준이나 나의 계획이 나의 어떤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수많은 계획과 안정된 삶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청년의 때이지만, 이 청년의 때에 나를 부르시는 그 자리 가운데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구하며 그 좌절과 절망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같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주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수많은 연약함이 들어간 자리가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이 너무나 나타나게 들어간 자리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 자리 가운데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와 그 시간 가운데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내가 한번 주시아 나아가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살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주님의 말씀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여,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계획을 주님의 뜻 앞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소망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속에서 아버지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에게 손을 인도하여 불러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아버지여, 우리 삶에 대한 주님을 결합니다. 주님 아버지, 저의 영혼의 뜻 속에 그 주님의 소망 속에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신 그 주여 옵니다. 주님 아버지, 삶 가운데 일어나지만 아버지 나의 수도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제가 주님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한 명 한 명의 참된 삶을 하시오니, 우리 한 명 한 명의 연약함을 하시오니, 아버지 연약함 속에 주의 뜻을 세워주옵시고 주의 나라와 거룩함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뜻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저희 아들 이현이에게 물을 좀 떠달라 그랬습니다. 이현이가 자기의 얼굴보다도 큰 텀블러를 가지고 정수기 앞에 서서 그 물을 눌렀어요. 그 물을 누르는 동안 이현이는 계속해서 두려워하더라고요. 그 물이 넘치진 않을까? 이것이 넘쳐서 혼나진 않을까? 계속 그 물을 끌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이현아, 기다려. 이현아, 아직 괜찮아. 기다려. 아직 물이 차려면 아직 멀었어. 기다려. 괜찮아. 아빠가 되니까요, 아빠 시선에서 그 텀블러 속이 보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꼭 그럴 것 같아요.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자리와 우리의 수치가 드러나는 자리, 누군가 앞에 내가 떳떳하지 못한 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얼마나 아픈 일이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고 그것이 얼마나 공동체 앞에 불편한 일인지 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나 나의 기분과 나의 상황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바래지 않는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의 삶이 그 자리에 멈추는 것이 끝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나아갈 나의 꿈과 나의 비전과 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치가 드러나면 창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이 고통스러워하고 불편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자라지 않는 나의 모습에 불편해하고 주님 앞에 성장하지 못하는 나의 이 믿음 없음을 수치스러워합시다. 우리 시간 한 가지 같이 고백합시다. 주님, 보이지 않음에 두렵습니다. 보이지 않음에 걱정됩니다. 보이지 않음에 무너집니다. 하지만 주님, 내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주님을 의지하기에 오늘 주님 부르신 이 자리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약함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내가 두려워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끌어안아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가는 나의 믿음의 고백과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시간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될 특별 새벽기도는 그냥 한 학기가 시작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는 새벽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고 우리의 무너짐과 우리의 좌절과 절망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거룩의 자리에, 겸손의 자리에, 그 고난의 자리에, 그 약함의 자리에, 그 사랑의 자리에 서야 하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또
또 어떻게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주실지, 또 어떻게 그 자리 가운데 우리를 더욱더 성숙되게 하실지를 깨닫게 하시는 귀한 시간이라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는 지금 세상 가운데에 가져야 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또 새벽에 일찍 일어나 그 자리에 선다는 것은 하루의 시간에도 한 주의 시간에도 또 개강 앞에서도 매우 부담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 다른 것보다 주님과의 관계가, 또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주님께서 주실 그 영원한 삶과 풍성한 식탁과 그 주의 품 안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쪼개어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의 특세 기간 가운데 우리의 삶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특세를 통하여서 내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의 절망과 좌절이 가득했던 나의 연약함이 소망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으로 변화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라고 우리 특세를 위해서 또 결단하며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내가 많으신 주님 아버지, 주님 내일부터 진행될 특세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 여호와 아버지 앞에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는 주님 앞으로 지나는 것, 주님을 알아가는 것, 주님이 세우시는 그 삶 가운데 믿음을 서고 고백하는 것,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믿음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연약하여서 내가 부족하여서 내가 하시지 못하여서 믿음을 갈수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부족한 자리 연약한 자리 서는 것이 우리의 믿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것 가운데 피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고백하는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내 이들을 고백되어지고 역사하심을 기대하고만 되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특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그만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시고 아버지 내가 주님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아버지 내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주님을 주시옵소서.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며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을 때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사랑하는 주님,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 우리가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이 너무나도 수치스럽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인정해야 하고 누군가를 인정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누군가에게 나의 약함이 드러날까? 누군가의 나의 연약함이, 나의 부족함이 드러날까 걱정하며 노심초사하며 그들의 시선과 그들의 마음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주여, 이 시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앞에 서셔서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이신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선물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세상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선물이 오늘 이곳에 있다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목장을 시작하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또 팀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리더를 맡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부담되고 엘더로서, 간사로서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 너무나도 외로운 일이지만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 공동체의 각 자리 속에 우리를 부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 목장을 기대하며, 그 주님으로 인하여 리더됨을 소망하며,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영역과 각자의 자리 가운데 주님을 섬기기를 기뻐하는 그 연약함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주님이 드러나시는 것을 사모하고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이 아버지의 크심과 주의 영광과 주의 자랑이 됨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우리 봉헌송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반응하며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일어설 것입니다. 우리 같이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우리 세상의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주님, 우리 주님께 나아올 때 작은 예물 준비하여 나와왔습니다. 주님, 이 예물이 우리 손에선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이 예물 붙드신 그 주님의 손으로 사용하실 때에 이 깊은 어두움 가운데 빛을 밝히시고 이 죽어있는 세상 가운데 생명을 전하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주님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도 이 세상 앞에 너무나 작아 보이는 인생이지만 아버지, 우리의 인생 붙드시고 사용하실 때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생명의 파도가 되게 하시고 또 이 생명의 파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이 주님을 보며 주님 앞에 엎드리며 그 영광 앞으로 나아오는 귀한 주님의 편지로 우리를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많은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에 연약함으로 인하여 또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나의 건강에, 가정에, 또는 우리의 직장과 학교에 나의 감정과 상황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수치와 좌절이기 전에 먼저 주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에서 그것을 깨닫고 인정할 때 우리 하나님의 준비된 선물을 누리며 또 그 선물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풍성한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일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일하시고 또 세우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또 내일부터 진행될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아버지, 주님의 귀한 마음이 풍성하게 나눠지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또 여러 시작에 앞서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무장되어지는 귀한 새벽들 될 수 있도록 또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